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사임하고 땅끝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많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성소교회 못지않게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땅끝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땅끝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기 전에 이틀 전부터 또 성소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일날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설교를 사실 한 편 다 듣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부터였네요. 금요일부터 제 안에도 회개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복해야 된다라는 마음, 엎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목사님께서도 주일날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또 거듭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또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있었을 때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중간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된 모습들이 여전히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마 열심히 저도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상담도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졌던 것은요,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철저히 돕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갈수록 이 부교육자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참 많습니다. 굵직한 교단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결 교단 측에서 제일 큰 교회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표절 문제를 가지고 크게 이슈를 시키는 바람에 성결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곤두박질 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지구촌 교회 아실 텐입니다. 지구촌 교회도 뭐 내노라는 아주 큰 교회인데요. 지구촌 교회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돌려치게 한다라는 거죠. 돌려치게 한다라는 건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뭐 또 한다라는 거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바뀌지 않으면 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다시 한번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은 순종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딱 또 들고 일어나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해서요.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의 사임을 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날 부교육자들에게 노조가 있었고 뭐 몇 년 전 생겼지만 지금은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부교육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즉 사람 중심으로 외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서 날이 갈수록 목회자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우리 땅끝교회 안에서 우리 뭐 이제 여기에서 함께 사역했던 조정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있는 다른 부목사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야, 요즘 같아서는 목사님 사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창피하다고 그런 시대를 참 살아가고 있어서 참 힘든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참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1차적으로는 사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핑계를 할 수도 없고 윗대 선배 목사님들부터 시작하여서 워낙 번영 신학에 대해서만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고 어떻게든 물질, 어떻게든 복 이런 번영 신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던 부분들 어떻게든 인간 중심으로 세워져 왔던 그러한 신앙의 토대로서 본인 또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는 어떠한 목회자들의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오늘날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함께 젖어들어서 번영 신앙에만 젖어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귀를 보았는데요. 아까 목사님과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뭐 언제든 새벽이고 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때로는 부목사님들에게 교구 담당, 제가 지금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받았던, 언제든지 기도받았던,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기도받았던 시절이 그립다라고 어떤 한 글귀를 보고 사실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 주의 종인데, 네. 주의 종이 내 편의를 추구하고자 내 가정에 어떠한 것들을 먼저 하고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 그대로 노예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인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젖어들어 있는 나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게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전화 사실은 못 하잖아요. 어느덧 보니까 월요일은 당연히 전화하면 안 되고 저녁에 퇴근 이후는 전화하면 안 되고 왜냐면 목사님도 쉬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사실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요, 담임 목사님 집에 사택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언제든지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철아온나 언제든지 내 집은 열려 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 근데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쭉 넘어오면서 알파 세대 이제 지금적으로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요. 어느 순간에 우리 목회자들 또한 내 시간이 필요하다, 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맡겨 주셨으니 내 양떼를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내 양떼가 아플 때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심령이 무너져 있는 교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보면 뭐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만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네. 내 가정에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뭐 퇴근 이후에도 가급적이 웬만하면 이제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 종이라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만 하고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성소교에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모시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모세와 같은 분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했던 또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요청할 때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제게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 그렇게 또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아마 목사님에게는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여전히 언제든지 내 양이 맡겨주신 내 양떼가 아프다라고 하면 내일마다 하고 내 어떠한 몸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네. 이것은 제가 어떠한 제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는 사실 목회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어떠한 한 성도님이 질문했을 때 목회자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권위가 없다. 근데 목회자의 권위가 언제 세워지냐? 말씀을 선포할 때 권위가 세워진다. 목회자 자신 스스로는 권위가 없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자리만큼은 권위가 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응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 따라 능히 살아내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교우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앞서 읽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헤어짐은 늘 언제나 찾아옵니다. 사실 마음 아파요. 저도 누구보다도 마음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4년 반을 있었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분이 나가고 어떠한 분이 마음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전화 한번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도 제가 함께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이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도 많이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성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 일단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라는 겁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야, 이거 내 때문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 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건 아닌가? 나중에 늦게나마 깨달아 사임하기 2달 전에 그래도 정상 궤도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또한 생각해보면 때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라는 어떠한 제 마음에도 너무나도 심령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들이 또한 그러한 세월들이 주구장창 이어졌어요. 땅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계속 성소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너무 마음이 뼈 아픈 거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정혜 목사님한테도 야,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사역했던 교회인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너무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니 조 목사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이제 조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또 하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지나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생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입니다. 헤어짐은 누구나 찾아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헤어짐 가운데 예비된 헤어짐이 있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차마 예상하지 못한 헤어짐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헤어짐은 아이가 성장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업이 있는 현장에서 클래스가 높아짐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헤어짐, 결국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헤어짐, 직장을 옮겨가며 맞는 헤어짐, 여행을 갔다 알게 되었거나 기타 모임 등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고 때가 되어 헤어지게 되는 등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헤어짐은 대표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한 이별, 부모님을 따라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갑자기 기울었을 때, 무엇보다도 청년 시절 교제를 하며 연인 관계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이 한순간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현실은 이별했구나를 아침에 눈 떠보니 깨달았을 때 등 이러한 헤어짐은 미처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헤어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바울이고 한 명은 바나바입니다. 2사람의 관계성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만은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위해 변호해 주었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바나바는 유능한 코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인물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을 행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쳐 죽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끄집어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가하였던 그가 갑자기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이 되어서 어제 그랬던 자가 어제의 내 모습은 잊어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 어제 주먹질하던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줄 수 없는 상황을 누가 길을 열어줬다고요?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변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은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니 당연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데려가 폭행을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 어제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어제의 행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쉽게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어제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런다고? 야,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데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끌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사도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코치해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헬퍼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또한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 처져 있거나 누군가가 앞에 달려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치면 아이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삿대질을 하며 어떻게 해요? 멸시를 주고 모욕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이 지금 지향하시는 바가 우리가 받은 게 이것인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헬퍼십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있으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셨냐 나를 돌아봤을 때는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시대 그때 막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할 그 당시에는 저도 한켠으로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저분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중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동조되고 저기 또 가면 저기에 동조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도 함께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헬퍼십 역할을 했어야만 된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그러한 역할들을 정확하게 중간에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께 회개하게 되었고 함께 많은 눈물들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며 또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바울에게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은인이자 신앙의 대선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나바의 성격은 감정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력과 온유함을 지녔지만 감정형의 특징이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유부단한 면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형은요, 때로는 딱 이렇게 중심 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저렇게 가기도 하는 감정에 휩쓸리는 형이기도 하죠. 그는 천성적으로 관대한 성품 때문에 바울처럼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한 장면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바나바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해 보면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자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브로에 선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반면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녔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때 핍박자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신약 성경의 방대한 부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자 신학자, 목회자, 설교자, 선교사가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사고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는 바나바처럼 인간적 관계보다는 논리와 이성적 기준을 모든 상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곧고 강한 다혈질의 바울은 마가가 중도의 선교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였을 때 마가 때문에 전도 여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울의 약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냉철한 사고지향적 성품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바나바와 바울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사실 둘 다 누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바나바도 이해가 돼요. 왜요?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즉 마가 한 번 그렇게 이탈하였지만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한 번 이탈하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나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이탈했으니 정말 선교 현장 이런 거죠. 막 선교 현장 가운데 이제 막 불이 막 지펴져서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마가라는 사람이 한참 불 지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불 지피고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불이 꺼져 버렸네. 그러면 리더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을 또 데려가고 싶겠어요? 안 데려가고 싶겠어요? 안 데려가고 싶죠.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소가 세워진 데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누구보다도 지금 남아있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도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때 계속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꼭 기억나는 것은 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가는 예배. 성소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성소교회를 통하여 양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계속적으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한참 서로 간에 이제 막 양극화가 있던 그 시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힘들대요. 맨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맨날 성소 우리 성소 도대체 우리 성소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 계속 하였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 종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없어요. 이제 뭐 여러 교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결교단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침례교회 그렇게 지구촌 교회가 무너지면서 정말로 다 흔들리는 거죠. 네, 순복음교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터질 겁니다. 감리교단 이제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단 탈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요. 이제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하구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 때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 그렇게 내가 세워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본인 때 그것을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삭 사실 뭐 이삭 언급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지만 이삭에 대한 창세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요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보다는 창세기 후반부에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요셉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네. 이삭에 대해서는 굉장히 쥐꼬리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뭐 전사님도 아까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룩,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거룩해져야만 돼요. 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정말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일 내가 굶어 죽는다니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하게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만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일 당장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날려도, 내 가족 다 날려도, 나의 모든 주변을 싹 다 날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정말 찾고 계십니다. 근데요, 오늘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저는요, 성소교회가, 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땅끝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목사님께서 주일날에 설교하셨던 정말 단 한 명의, 뭐 그때 말씀하신 5명의 정말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민족을 회복시키신대요. 그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풀어봅시다. 없다라는 거죠. 한 명의 의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렵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임하기 전 몇 달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기준이 너무 힘들다. 성소한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명 이야기하는데 사명 이야기 그만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뭐하러 존재합니까? 네, 교회 필요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세요, 교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교회를 다니셔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려고 다녀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나라는 존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고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나, 세상이 어떻게 하나, 오히려 우리 총회 우리 선배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모든 부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 부서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선배 목사님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총회에서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어떻게든 새로운 양육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전할 복음도 메시지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선지자 말씀을 되새겨 보면 오늘날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스도만 전하면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기도면 충분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주사기든 월사기든 금요 성경 집회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요, 돌아가면 답이 생깁니다. 엎드리면 답이 생기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나를 정말로 완전히 주권을 내어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두 딸에게 계속 이제 안수를 저녁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D6라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D6 세미나의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오늘날 일주일 동안 주어졌던 그 180시간이 넘는 그 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1시간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1시간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깨어져야만 되는 이유, 여러분들 세대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꼬꾸라져서 지옥 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세대 지금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0.1%예요. 더 낮아졌어요. 원래 0.3이었는데 완전 우리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제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옥 갈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일주일 가운데 180시간에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일학교 교육 1시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D6 철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아이들 최고 먼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안수기도 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물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 제일 베스트지만 첫 술에 많은 것들을 해서 작심삼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건데요. 안수기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딸에게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은유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하루도 우리 은유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아이들요, 두 딸 아이들 기도 안 해주면 아빠 왜 기도 안 해줘요?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빠?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짧게나마 읽어줘요. 저녁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시작 안 하면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들 모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제 친동생 그때 교통사고 나서 푹 날랐을 때, 그때 돌아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민일보 들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 동생 사고 났지만은 저도 그 초등학교 3학년 나이 눈물 펑펑 흘리고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신문이 펴져, 예배 중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 사고 났다고 하니까 얼른 병원으로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내 안에는 국민일보 신문이 가정예배 드리다고 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국민학교 3학년 8, 9살, 10살 나이에 내가 이 예배는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주구장창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그때가 주일이었지만 평일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대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소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기준이 되는 교회, 여기에서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소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고, 정말 이제는 내 어떠한 복과 어떠한 그런 기도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회복 안 되면 사실 신앙에 답 없습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집회 기간 가운데 정말 꼭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덧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약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복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이 마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3절인데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 귀히 여기지 아니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홀하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또 떠나갈 사람 떠나갔다고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소교회를 사용하여서
반드시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여러분들이 정지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가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철저히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체할 때가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우리 목사님도 포함하여서 사실은 마음 아파하고 뒤를 돌아볼 새가 없고요.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일날 설교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가르치지 못하였던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지 압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게 맡겨준 양떼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의 의미인지 정말 알아요. 정말 뼈저리게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신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전진해서 누구보다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여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회가 여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막 저녁마다 기도했던 그러한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육자가 오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 저녁마다 그때 막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였던 그 시절을 기억나는데요. 그때도 막 이제 부흥하기 전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계속적으로 목장별로 그 2달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막 힘들었는데요. 기도하다가 계속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흥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요. 그러려면 혼자 목사님을 가게에 외로이 두지 마십시오. 함께 일어서야 되고 함께 어깨 걸어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소교회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중심의 기준이 되는 교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예수님만을 따르는데 절대적으로 이바지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땅끝 교회도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네. 눈물이 메마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눈물 흘리십시오. 함께 눈물 흘리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소교회도 땅끝교회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교회. 또 다른 하나, 진정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복음을 아신다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대로 선포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이 세상과 결부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끌고 가야 됩니다. 정말 성소교회가 양산을 끌고 가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세상 안에 귀속되어서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을 끌고 가주십시오. 제발 끌고 가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훗날 정말 우리 성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부어주신다고? 라는 교회로 제가 다시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목사님을 배웠고 그렇게 하면 저도 마음이 사실은 너무 힘든가. 우리 조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오기 전에 나눴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나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서 힘든데, 너무 힘든데, 이 하나님 왜 불렀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금요일부터 회개시키게 하시고 이게 뭐고 도대체, 사실 이러면서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왔고, 이러한 어려운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는데 과연 은혜가 될까 하는 마음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강단에 섰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이 남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섰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네. 주제가 뭐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었으면 다시 시작하여서 일어설 때입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군사들이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반드시 기준이 되어 주시고 세상을 견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한 명을 축복한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